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의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 명했습니다. 이 명한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당시 바벨론 지방 관리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됐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고 묵상하고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과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입니다. 또 하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요단강은 또 육지처럼 건넌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만으로 동시에 병거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두께를 자랑했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의 기도 한마디로 태양과 달이 일정 시간 동안 하늘에서 멈췄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태양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기사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말이다 말을 한다면 성경은 그저 허구에 불과한 그냥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길 원하는 것, 분명하게 밝혀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야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고 더욱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묵상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언제
언제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일하시고 언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적자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관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친구, 새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목숨을 이을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관대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을 당한 사람자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아마도 그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2장을 보게 되면 그의 자신의 꿈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들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왕은 결코 한 번의 기회를 주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왕은 이 세 명의 유대인들의 탁월한 능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꿈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분노를 한번 억누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면서 한번 참아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기회는 거꾸로 생각하면 실추된 자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시 바벨론은 그 지역 주변을 모두 다 평정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만약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릴 것이고 가십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의 자존심은 완전히 뭉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자신의 말에 복종해서 절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인가,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온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혜를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렇게 돼서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 덧붙여 말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경멸하는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 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내 꿈을 나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고 그 꿈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내 명령, 나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너희 나라를 무너뜨릴 때, 멸망시킬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바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선포할 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추워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즉 왕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이 왕을 부를 때 느부갓네살이여 라는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아니 왕이시여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호칭을 단지 그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예의 범절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왕을 향한 이들의 이런 호칭,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왕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덧붙여 말하길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하게 자신들을 죽음의 문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회유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든 구원해 주지 않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국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앞길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는 무엇으로 막혀 있습니까? 애국 왕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좌우 양옆에는 오를 수 없는 절벽과 광야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사태에 빠져 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확신 있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의 이 외침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능히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여리고성,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지닌 신무기들 모두 다 무너뜨려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점령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언제 일어납니까?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이 있을 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면에 자리한 가장 큰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공포고 초조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안하고 또 의심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선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넣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왕은 분명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을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을 거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함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보호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의 경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 향해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 동시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포와 함께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광경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왕 혼자서만 보고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보여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광경에 대해서 왕이 직접 본 것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결코 거짓으로 꾸며진 사건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무고한 고난을 가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직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도 잘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은 자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함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능력있고 권능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일하시는지, 언제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 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고 신뢰하며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입술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반복되어졌지만 앞으로도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